요즘 SK 하이닉스는 아시죠? 뭔지. 네, 그건 아시죠? 네. 지금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직원들 보너스가 어마어마하대요. 연봉이 1억이면은 보너스가 1.5억이래요. 1억 5천. 그러니까 합치면 2억 5천. 예. 신입 사원도 웬만하면 1억은 받는답니다. 2억 5천이면 어지간한 중소기업 10년치 연봉입니다. 그렇죠? 부러워요. 솔직히 부러워요. 이 돈 아무나 받을까요? 아무나 못 받죠.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들어가려고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취업 시장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취업 시장을 보면 전쟁터죠. 학점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예전에 저희 때 그리고 조금 더까지는 어학연수 꼭 가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한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스펙은 다 채웠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어림없습니다.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면접 때 면접관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직무 경험이 있습니까? 직무 경험이 학생이 어디 있어요? 네. 학교에서 공부했지. 근데 요즘에 그 중고 신입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 저 때만 해도 그 다른 작은 회사에서 몇 년 이렇게 다니면 인정을 안 해주고 잘 뽑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중고 신입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가고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신입을 뽑는다면서 사실상 경력직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취준생들이 어떻게 해야죠? 준비해야죠, 그렇죠? 휴학하고 인턴십도 해야 되고 공모전도 나가서 상도 타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스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떨어지니까. 비단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누구도 이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멈추면 도태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그 스펙을 쌓아야 되죠. 하나씩 하나씩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빌립보에도 그 살벌한 스펙 전쟁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아주 다급하게 외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을 3번이나 해요. 왜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할까요? 진짜 위험하니까. 진짜 위험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저 개들을. 그러니까 그 바울이 지칭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당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길래 조심하라고 할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최고의 스펙,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증 마크를 딱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단순해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예수만 믿는 걸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거기에 할례를 추가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예수 플러스 알파. 예수 플러스 알파. 예수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부족하니까 너의 노력, 너의 열심, 너의 자격을 거기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거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요즘에 반려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바울이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스펙이 없어서일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스펙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치겠죠.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바울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유대인, 그리고 명문, 왕을 배출한 명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바리새파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교도,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열정의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만점짜리였어요. 만점짜리.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는 게 바울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는 바울은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가진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이아몬드 수저. 예, 바울이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그럼 바울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한테 이로웠던 게 뭐였을까요? 그 스펙이죠. 자기의 다이아몬드 수저. 예.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인생의 회개의 장부를 다시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한테 그 화려한 그 스펙들은 혹시 회계 아세요? 회계? 회계 모르시는, 기본적인 그 중학교 때 배우는 그 자산은 왼쪽에 적고요. 아시죠? 부채는 오른쪽에 적고, 여기 왼쪽 자산은 플러스고요. 오른쪽 부채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그렇죠? 원래 바울한테 그 화려한 스펙들은 자산이었어요. 이게 있어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이게 안전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루었던 이 자산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자산을 내가 부채로 넘겨버립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손실로 그냥 떨구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처리를 다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 화려했던 다이아몬드 수저의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8절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 목이 안 좋아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을 해로운 것, 그리고 그 정점에 딱 한 단어, 오물, 개역 개정에는 배설물이라고 하거든요. 배설물로 규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적었지, 사실 그때 바울이 말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확한 워딩이 이거였어요. 똥덩어리. 네, 똥덩어리. 저거 이제 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막 이렇게 아주 순화해서 말하는 게 개 XX가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울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는 못 갖더라도 은수저라도 좀 갖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바울은 왜 남들이 못 가져서 안달인 그 스펙, 그 성공을 쓰레기 취급했을까요? 이유가 하나죠. 그 스펙이 예수를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내가 스펙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스펙이 있는데 굳이 구원자를 찾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부자예요. 내 가방이 있는데 한 20kg 순금이 들어있으면, 순금 한 돈이 얼마죠 요즘에? 80만 원이죠. 이거면은 한 20kg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걸 들고 있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졌어요. 평소에 나를 VIP로 만들어 주었던 그 금덩이가 내가 물에 빠지니까 나를 익사시키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내 돈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몇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이제 구조대원이 왔어요. 구조대원이 와서 밧줄을 딱 던져줍니다.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둘 다 잡을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둘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를 놓아야 된다면 그물을 놓아야 될까요? 밧줄을 놓아야 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렇죠? 금을 놔야죠. 피눈물 나죠. 얼마나 아까워. 내 평생에 모은 재산인데. 그런데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려야죠. 그리고 밧줄을 잡아야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력서를 던진 거예요. 내가 살려면 이 스펙 갖고는 예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밧줄을 잡은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반응, 제가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반응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야, 바울 대단하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두 번째는 야,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세 번째는 제 반응입니다.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바울 멱살을 딱 잡고 쥐고 흔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바울을 붙들고 너는 다 가져봤잖아. 너 배부른 소리 하고 있잖아. 나는 그거 가져보지도 못했어. 야, 네가 똥이라고 말하는 그거, 나 그거 지금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한테 돈, 학벌, 직장, 이거 장식품이 아니에요. 생존이지. 그런데 왜 우리는 바울이 버린 그 쓰레기를 줍고 싶어서 안달일까요? 두려워서죠. 그렇죠? 두려워서. 신앙 중요하죠. 그런데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내 영혼은 구원해 줄지 몰라도 내 노후는 지켜주지 않잖아요. 건물 있어야죠. 연금 있어야죠. 주식 있어야죠.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 만들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만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스펙을 꽉 쥐고 예수 플러스 알파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애도 셋이나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두려워요. 근데 곰곰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생존의 문제라서 그럴까? 아니더라고요. 그 밑바닥을 하나 더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 교만이 있더라고요. 교만의 정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비교입니다. 비교.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쟤보다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쟤보다는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쟤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좀 더 좋은 아파트, 좀 더 좋은 학군, 좀 더 돈 많이 주는 데로 옮겨가는 거죠.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 보세요. 직장 없으면 당장 굶어 죽으시는 분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정말 그런 분들 우리 도와줘야죠, 그렇죠?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집 팔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방 한 칸에 이렇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의식주에는 지장이 없다고요. 정말 먹고 사는 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집을 원하고 직장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돈을 원하는 거는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나오는 거죠. 할례당 사람들이 왜 굳이 몸에 칼을 대가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비교예요. 비교. 나는 너희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내 몸에 증거가 있어. 할례라는 그 증거. 너 할례 안 받았어? 에이,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구원 못 받아.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스펙이 정말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저처럼 스펙을 지키느라 죽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스펙은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지기도 하지만 스펙 쌓기 게임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걸 이뤄야 되고 또 다른 걸 이루고 싶고 계속 비교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확실하게 지켜줄 것 같은 그 안전장치, 그 보험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돈이든 자식이든 커리어든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괴로운 것 같아요. 저처럼 여기저기 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개 다 잡고 구원은 받고 싶고 그래서 십자가 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래도 세상에는 잘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놓고 있고, 내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 어느 누구는 물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두 개 다 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놓으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으니까. 알면 놔야죠, 그렇죠? 왜 못 놓을까요? 이 꽉 쥔 손 어떻게 하면 펼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려야지. 자, 직장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다짐하면 될까요? 안 되죠. 다짐하면 며칠이나 가겠어요. 또 두려움에 밀려오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밀려오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고 사람이 무시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얼마나 두려워요.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를 발견해야 돼요. 더 좋은 거. 그래야 안 좋은 거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초등학생들 그 교육 전도사 할 때 많이 썼던 저희 교회에서 저도 설교할 때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추파춥스를 들어보셨죠? 추파춥스 250원이죠 지금. 250원 들고 있어요. 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줘. 안 돼!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뺏으려고 하면. 근데 삼촌이 신사임당을 딱 흔들어요. 신사임당. 5만 원짜리 지폐. 자, 추파춥스 주면 내가 5만 원 줄게 라고 한다면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그 5만 원이 뭐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추파춥스. 그런데 이제 조금 돈의 가치를 딱 아는 친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추파춥스를 딱 버리고 5만 원을 낚아채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추파춥스를 버리는 게 희생입니까?
횡재지. 그렇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교환이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 입장에서 합리적이잖아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희생이죠. 주는 사람이 희생이죠. 바울에게서 그 예수가 5만 원 이상의 가치였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버린 게 뭐냐?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버린 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 그리고 할례를 부정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냥 자살 행위예요. 자살 행위. 실제로 바울은 이 선언을 함과 동시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주 친한 동료들이 등을 돌렸고 가문에서도 파문을 당했고요. 존경받던 엘리트에서 언제 어디서 돌을 맞아 죽을지 모르는 현상수배범이 됐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울타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왜죠? 계산이 끝났거든. 그 똑똑한 바울이 계산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스펙을 잃어도 좋을 만큼 거대한 가치였던 거죠. 예수라는 그 거대한 산을 발견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언덕들이 평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아직도 그 양쪽에 손 하나 놔야 되는데 펴지 못하고 있을까? 아직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맛보지 못해서이죠. 정말 그 가치, 예수라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고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손을 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은 얻는 게 목적이에요. 얻는 게 목적.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추파춥스 내려놓는 게 믿음이고요. 8절에서 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5만 원의 가치가 드러나요. 여기서 발견된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찾아주니까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다시 하면 내가 길을 잃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스펙을 붙여가면서 가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스펙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스펙을 꽉 붙들고 살았던 거죠. 그런 바울이, 모든 스펙을 다 갖고 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발견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고귀한 가치를 알고 나니까 덕지덕지 자기를 싸고 있던 그 스펙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는 거죠. 다 뜯어내고 나니까 그 속에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바울이 그토록 얻고 싶었던 그 삶,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은 스펙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성의 최고봉 하면은 당시에 이어령 선생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을 지냈고 교수였고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그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얼마 앞에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평생 머리로 생각하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 선고를 받고 나니 그 똑똑하던 지성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도 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평생을 바쳐 쌓은 그 스펙이 죽음이라는 진짜 파도 앞에서는 종이배처럼 무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성은 내 힘으로 파는 우물이지만 영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우물을 막 파는데 언젠가 그 우물은 마르는 거죠. 우리가 증명하는 삶 늘 목마르고 늘 불안하죠. 마를까 봐. 그렇죠? 1등을 해도 베스트셀러를 써도 내일 또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또 파고 평생을 파는 거죠. 근데 그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우물 파기를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my life가 아니라 gift life다 라고 말이죠. my life, 내 인생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이죠. 인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건 내가 쟁취하는 삶이 아니에요. 선물로 받는 삶이죠. 바울이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리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 gift life 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게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세 가지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합니다. 내 힘으로 우물을 파던 그 인생을 멈추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내가 그 비를 맞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합니다. 이제는 나를 설명하는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는 이전에는 스펙으로 설명이 됐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니까 나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를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만 자랑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인생의 주어가 무엇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듣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돈도 버려야 되고 스펙도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돈이나 스펙이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스펙이 주인이 되면 스펙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스펙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라고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스펙이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도구의 자리,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도구의 자리로 가는 거죠. 제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도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돈도 필요하고 그때 스펙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게 하나의 이야기, 참으로 할례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참으로 할례 받는다라는 말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할례가 뭐냐면 육체의 살을 베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바꿔내는 거죠.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나를 발버둥치던 그 마음을 잘라내고,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치던 그 마음을 잘라내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던 그 마음을 잘라내고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게 진짜 마음의 할례 아닐까요? 건반 좀 쳐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바닥, 가장 세상에서 보면 모든 스펙 다 잃었잖아요. 그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나이는 들었고 아픈 데는 여러 군데고 희망은 없고, 그런데 그 바닥에서도 모든 것을 잃은 그 바닥에서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한 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랬고 여러분도 평생 무언가로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그분만은, 예수님만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마이 라이프에서 기프트 라이프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은 증명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삶이 너무 힘겨워서 혹시 이 자리에 지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양쪽에 줄을 꽉 붙들고 있는데 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이 시간 용기를 내서 그 손을 펴지 않겠습니까? 붙들고 있던 그것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그 손을 잡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손을 잡을 때 진짜 생명의 단비가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